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문제가 지나가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견뎌내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한 고난은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찾아옴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는 말을 강조하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서두부터 이렇게 위로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로 인해 제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의 고발을 받게 되었고, 이 고발로 인해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한 고난으로 인해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있는 신체적인 질병과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컸기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서두에 위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도 합니다.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는 어원도 같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내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이웃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들, 아픔들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내 주위의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내가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준 그 고난은 나를 살리는 선물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고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모든 사면이 모두 막혀 있다고 할 때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